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부활절 7째 주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창조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1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했던 주의 백성들의 생명이 유린되고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땅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부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여, 인생들의 어리석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억압당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명도 함부로 경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무사히 주님 전에 나와 부활절 7째 주일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하고 진정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안목에서 이 민족이 경제적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일으키며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약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수많은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41년 전 이맘때쯤 광주에서 독재의 무력으로까지 항거하다가 무참하게 살육당한 민주의사들의 피는 오늘날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리사욕으로 눈이 먼 영혼 없는 동조자들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무고한 선민들의 넋과 오늘 또 그 희생의 고통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유족들을 위하여 주여, 여기 모두 고개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는 이 땅에 어리석은 악인들의 행포가 재현되지 않도록 남을 배려하며 함께 행동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진정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함께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지적질이나 미움으로 서로가 상처받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들이 교회에서는 평등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소암교회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박찬우 그 어린 생명과 생사를 넘나드는 이순미 집사,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중보의 기도를 강구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들의 무기력하고 외로운 형편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천국의 잔치집에 이를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돌봐 주옵소서. 오늘 김정건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는 부부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또한 아침 일찍부터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대원들 모두가 행복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오신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일 동안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고 믿음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빛이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41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들의 그 눈물과 땀과 피가 이 땅에 흘러서 오늘 이마만큼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벌써 성령 강림 주일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5월 5일에 입하, 우리가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고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여름을 더 한껏 재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말씀 성경 통독 느헤미야 4장까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합예배 우리 청년들이 주관해서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드렸고요. 이제는 성암교회, 성북교회 청년들이 연합해서 오늘 오후에 강사님을 모시고 직접 그 미얀마 출신의 목사님 또 거기에 있는 청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지금껏 미얀마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건도 이제 모두 취합해서 총회로 보내 미얀마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창수 장로님, 이은영 권사님의 차녀되는 박상은 청년 지난 5월 7일에 귀국해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오늘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격리 마치고 조금 더 있다 가야 될 텐데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한다고 해서 섭섭하네요. 박상은 청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목사 임직 예배 김혜정 주목님이 해당되시는데요. 이번에 노회에서 4분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임직 예배가 있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오실 수는 없고 다른 가족들도 다 선별해서 이렇게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마음을 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미숙 집사님 아드님 양동민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직이 됩니다. 안 알려주시려고 하다가 어제 11시 반에 늦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말씀하셔서 주보에는 실시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서미숙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양동민 전도사님 훌륭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부국여신도의 3지구 원래 목요일에 생명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기살림 서울 생협에서 이제 창동에 성능교회 안에 매장을 오픈합니다. 이제 감사 예배가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교회인 생명사랑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을 추대해드리고 새로운 장로님들 임직 예배를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순미 집사님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24시간 계속 투석기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오셔서 일주일에 2차례 정도 투석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지셨고 원기를 많이 회복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찬호 어린이, 원선아 사모님, 우리 김보름 전사님의 부친 되신 김처준 성도님, 또 병약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큰 영광을 누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큰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예물들, 특별한 목적을 담은 예물들, 또 부모님을 추도하며 생일을 감사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린 두 가정과 사랑의 식사로 이사를 감사해서 하나님
이 제공하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바치신 모든 가정들 위해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나리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는 참된 부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좋다 여겨주심으로 또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찬양한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를 비우며 부족한 종 신원을 감히 운반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제 여러 부부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그의 첫 부인인 레아, 그리고 둘째 부인인 라헬, 비라와 실바까지. 하여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부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요,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가 되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 부부를 가리켜 아름다운 부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이제 도합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6번 나올 때마다 모두 부부의 이름이 같이 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부는 모든 곳 모든 일에 함께했고 생각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도 그것을 같이 나누었던 부부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아굴라, 남편 되는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노예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당시 로마의 세도가들과 연줄이 다 있었던, 그래서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가문 브리스가 가문의 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이후에 천막 제작 기술과 가죽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이 있었던 이 아굴라는 자신의 그 빼어난 기술을 이 브리스길라 가문이 갖고 있었던 돈과 그 백그라운드, 이 배경과 연결시켜서 상당한 이제 사업적 성공도 거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룬 성공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던 이 부부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주 폭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로마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 로마를 떠나게 되면 그동안 힘들여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재산이 주던 안락함마저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혼자 로마에 남을 수는 있어요. 남편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평민이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 아굴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향해 갔습니다. 즉 재산과 지위를 잃는다 해도 남편과 함께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이후에도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예배소로 간다고 하니까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 바울이 로마로 돌아갈 때도 이들 부부가 먼저 로마로 건너가서 바울을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이 둘은 부부가 된 이후에 어느 곳에서나 함께 거했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같이 나눴고 주의 일도 함께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눈물겨운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일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부디 이들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6번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서로 세워주는 부부였습니다.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는 성경에 등장하는 6번 동안 모두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일 아닙니까? 오늘과는 달리 여성의 존재 가치가 상당히 비하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만의 이름이 아닌 아내까지도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도 벳세다의 들녘에서 5,000명이 떡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5,000명 숫자는 남자 장정들만 센 겁니다. 여성들은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세주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침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밥하다가 약간 태워가지고 우리의 밥과는 달리 우리는 옛날에 이제 소박 맞기 쉬운 것이 밥을 태운다거나 3층 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밥에 쌀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만 거기서도 화덕에다가 탁 붙이는데 부풀어 오르는 빵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밥이 타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철학가로 또 웅변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세네카와 그의 이 철학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주제로 삼았던 게 뭐냐면 여자는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남존여비랄지 여필 종부의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여성 상위, 여성 평등, 남녀 평등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남성들도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눈빛만 한번 잘못 줬다가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이 요새는 이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서가 되는 데 있다.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필히 종으로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 세대 정도 되는 분들이 들어도 약간 거시기 합니다만은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이 말씀 들으면 좀 꺼리기도 하고 민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어떤 부인이 그 속상함을 달래고자 친한 친구들, 각독방에 있는 친구들 10여 명에게 이런 문자를 급히 보냈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아무 날, 아무 월, 아무 일, 아무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나라에는 100% 국산 정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지만 기꺼이 명의를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제품인데 요즘 들어 유지비도 많이 들고 여러 장애가 나타나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 구입할 때는 A급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 마음 용량은 좁쌀만하고 이런저런 잔소리 소음도 많이 나며 거기에다 음식물 소비량은 동급의 2배입니다. 그래서 사용시 만족감도 떨어지고 짜증도 많이 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외관은 봐줄만 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AS 안 되며 반품 역시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시어머니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듣고 계신 남편들의 속을 편치 않게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의 지위가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의 문서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이 부부의 이름이 고스란히 통째로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남편과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록될 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몫을 담당했기 때문일 것이요. 그 다음으로는 이 부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늘 함께 그림자처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저 20대 후반부터 단독 목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29살 때부터 제가 단독 목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젊은 나이에 봤을 때 그 당시 한 50에서 60 넘어가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요. 시차례를 가도 사모님, 노예를 가도 사모님, 그 사모님이 오실 그런 자리가 아닌데도 늘 함께해서 야, 저 양반 왜 이렇게 저렇게 같이 붙어 다니신다나 이렇게 하면서 젊은 목사들이 흉도 보고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참 금슬이 좋은 선배 목사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다니니까 같이 이름을 써준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세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이 늘 함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이 6번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똑같질 않아요. 어떤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어떤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옵니다. 2번은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4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잘 살펴보니까 가정을 말할 때는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를 가정의 대표로 세워주고 높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 양반, 이 양반이 우리 가장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는 남편 아굴라가 항상 자신보다 믿음이 더 좋고 헌신했던 아내 브리스길라를 앞세워줍니다. 아이고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부인이 나보다 한수이지. 그렇고 말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알콩달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뒤에서 밀어주면서 남편과 아내가 세워주고 높여주었습니다.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성경의 저자가 그 점을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히게 그 포인트를 잡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의외로 세밀한 책이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무시하고 사는 남편이 어떻게 행복한 남편이 될 수 있겠으며 남편을 깎아내리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이 둘 부부처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 부부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과부가 또 과부의 사정을 안다고, 또 하필이면 직업이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냥 먹고 논 것이 아닙니다.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텐트 메이커입니다. 아굴라도 그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텐트를 만들려면 가죽을 잘 알아야 되고, 가죽을 정말로 잘 다뤄야 됩니다. 공깃돌 다루듯이 잘 다뤄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서로 죽이 맞는 거예요.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만나는 그날 저녁에 그냥 정말로 마음이 합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운명적인 만남이요, 역사적 만남입니다. 만약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해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과 이들 부부의 만남은 세계 선교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 곁에서 말씀을 잘 배웁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가 하니,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이 부부가 그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인문학 지식도 해박한데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를 모르는 이 아볼로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대놓고 비판하지 않고 따로 상담을 요청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아볼로 선생님,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뜨거운 그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 이후로 아볼로는 설교만 잘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심령을 가진 진정한 그런 실력을 갖춘 설교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평신도가 당시에 목사급인 최고의 설교가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까지 바울 옆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은 이후에 부부 모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바울이 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잖아요. 이 에베소로 갈 때도 이 부부는 고린도에 있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꼬박 3년을 지내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바로 그 당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중심지인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자기들을 쫓아냈던 바로 그 도시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자리 잡으면서 로마에 있던 자기의 집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집회소로, 즉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이런 부부의 헌신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전부를 다 말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가장 인상적인 분들에 대한 그 안부를 묻고 있는 대목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장 16장에 나옵니다. 마치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협조했던 분들, 제작 또는 그리고 협찬, 장소 협찬 또는 뭐 거기에 나오는 스태프들,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들 이름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이 엔딩 크레딧이 긴 것은 15분, 20분짜리도 있습니다. 대작들은 그렇습니다. 그 엔딩 크레딧처럼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베베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줬을 때 스네르고이, 순교의 직전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날 앞에 자기의 목을 과감히 내놓는 것, 그게 스네르고입니다.
그들은 바로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나의 진정한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였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 로마 교인들이여 너희들도 그들을 보거든 감사하거라.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부부 10계명 같은 좋은 규절들이 나돌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많은 부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는 서로 통하며 윤리적으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아름다운 부부로 살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그 어떤 악조건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설사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신앙이 주는 능력으로 자족하며 지족하며 얼마든지 아름다운 부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신앙에도 이제 수준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의 신앙입니다. 분명 헌신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얻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부가 되면 그 부부는 이 세상의 어떤 부부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부부, 기가 막힌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는 함께 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 말씀도 배우시고 그들 부부가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도우십시오. 그들 부부가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안락한 생활이나 자기 집까지도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디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기막힌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도 함께 받아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부부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치유하시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가문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함께하며 서로 세우고 높이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내주 감동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 또한 부부들,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저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